80평생을 살면서 자신 마음대로 안 되는 것 세 가지가 있더라 했어요. 첫 번째가 사업이 마음대로 안 되더라. 돈 버는 게 내 마음대로 잘 안 되더라. 두 번째가 자식이 내 마음대로 안 되더라. 자식 농사가 내 마음대로 안 되더라. 요즘 뉴스 보시죠? 자식이 내 마음대로 안 되더라. 세 번째가 골프가 내 마음대로 안 되더라. 골프가 내 마음대로. 그게 힐드 운동이라고 봐요. 근데 여러분, 이 세 가지만 내 마음대로 잘 안 되겠어요? 이 인생을 살다 보면 가끔 제가 성도의 장례가 있어서 부평에 있는 승암원에 갈 때가 있습니다. 갈 때마다 놀라는 것은 왜 저렇게 돌아가신 분들이 많은지, 매일매일 돌아가신 분들이 왜 이렇게 많은지 늘 항상 갈 때 보면 부쩍부쩍 돌아가신 분이 너무 많아요. 아니, 몸에 좋다는 거 매일 먹고 해마다 건강검진도 하고 또 규칙적인 운동, 등산, 산책도 하는데 또 거기에다가 의학이 얼마나 발달했습니까? 라섹 수술이 들어간 지 10분도 안 돼서 끝나더라고요. 눈 깜짝할 사이에 끝내더라고요. 요즘에 웬만한 거는 여러분 인공지능 컴퓨터 로봇이 다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사람이 살고 죽는 것은 인간의 노력, 힘으로 되지 않더라고요. 사람의 노력으로 되지 않더라고요. 이 이야기는 경상남도 거제가 고향인 임경용 씨의 이야기인데요. 어느 날 임경용 씨가 12월 중순경의 새벽에 바다에 고기 잡으러 나갔다가 그냥 파도에 배가 전복이 되었어요. 이렇게 거꾸로 붙어버렸어요. 새벽이니까 구명 조끼는 입었지만 아무도 없잖아요. 캄캄한 새벽에. 수영을 열심히 수영을 했는데 그 12월 중순경에 날씨가 너무 추우니까 수영을 못해서 죽는 게 아니고 저체온증으로 죽는 거거든요. 느껴지더래요. 야, 내가 이러다 죽겠다. 이 추운 바다에 내가 죽겠다 싶어서 수영을 아주 열심히 했답니다. 구조원이 올 때까지 그냥 저체온증 때문이니까 수영을 1시간, 2시간을 했답니다. 2시간쯤 수영하니까 어떻겠어요? 기운이 다 빠졌죠. 힘이 다 빠졌어. 야, 이러다가 내가 죽겠다. 물에 빠져 죽는다. 삶을 포기하고 야, 이제 죽는구나 하고 있는데 배 밑에서 뭔가 딱딱한 것이 자신을 떠받치더래요. 뭔가 밑에서 올라오는데 뭔가 올라오면서 자신의 배를 이렇게 푹 띄우더랍니다. 딱딱한 것이 어떤 물체가 와서 이렇게. 그래서 또 뭐야? 뭔데 나를 떠받치지? 하고 이렇게 만져보니까 거북이들이에요. 거북이, 아주 큰 거북이가 이렇게 밑에서 올라오면서 자신의 배를 떠받치면서 이렇게 올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임경용 씨가 그냥 그 거북이를 목을 다 잡았답니다. 잡아가지고 살기 위해서. 근데 이 거북이가 물 수면 위로 1시간 동안 떠 있어서 자신이 그 구조원이 와가지고 살았대요. 네. 이게 화제가 되고 뉴스가 돼가지고 방송에 가면서 서울대공원 김정만 동물부원장이 야, 그 임경용 씨가 탔던 그 거북이가 어떤 거북인가 하고 조사를 해보니까 장수거북이래요. 장수거북이. 여러분 장수거북이 아시나요? 이게 사진 좀 내가 준비할 거예요. 이 장수거북이는 수심이 깊은 곳에서 헤엄을 치는 거북이인데 그 깊은 수심이 깊은 곳에서 이 헤엄을 치다가 가끔 가다가 한 번씩 이렇게 물이 이렇게 올라오는데요. 올라와서 1시간 동안 떠 있는데요.
산소를 마시고 공기를 마시고 내려가서 또 헤엄치는데, 그때 마침 이 장수거북이가 물 위에 올라오다가 누구를? 그 임경용 씨를 이렇게 떠받쳐주고 살려준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야, 당신 운도 좋아, 운도 좋아. 야, 어떻게 우연히 그 장수거북이가 올라와가지고 당신을 살려주냐고. 야, 운도 좋아.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정작 임경용 씨는 이렇게 했대요. 이건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거북이를 통해서 살려주셨습니다. 라고 고백해요. 오늘 본문에 나타난 히스기야 왕은 남유다 왕으로서 매우 의롭고 선한 왕이지요. 앞에 있던 선조에 비하면 매우 의롭게 나라를 참 잘 다스리는 임금입니다. 25살에 임금이 되었어요. 임금이 되자마자 하나님이 기뻐할 만한 좋은 일, 선한 일 많이 했어요. 나라 안팎에 있던 우상들을 다 제거했고요. 태만과 게으름으로 나태했던 백성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했어요. 무너진 성전을 재건했고 수리하고 부패된 정치를 자신의 살을 도려내듯이 개혁을 했어요. 그래서 참 좋은 나라, 살기 좋은 나라를 만들었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참 그 마음이, 그 신실함이 귀하고 소중한 임금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그런 그에게 사람으로서 감당할 수 없는 매우 어려운 일 두 가지를 겪게 돼요. 첫 번째가 아수르라는 산헤립이 어마어마한 대군을 이끌고 쳐들어온 거예요. 저는 전쟁을 겪어보지 않은 세대이기에 전쟁의 무서움이 어떠한 건지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나라 6.25 산업을 보아서 알듯이 전쟁은 매우 무섭고 두려운 재앙입니다. 왜냐하면 수많은 인명피해는 물론 전부터가 사람 살기 힘든 폐허가 되기 때문에 어떤 분은 우리나라 6.25 사변 때 일어난 인명피해에 대해서 이렇게 조사를 했어요. 한번 보여주실래요? 국군이 6.25 사변 때 죽은 이가 31만 9,759명. 연합군 인명피해가 15만 9,583명. 공산군 52만 명. 중공군 90만 명. 민간이 37만 명이 세상을 떠났고요. 피난민이 240만 명이 피난민이 생겼어요. 총 피해 6.25 사변으로 우리나라가 피해본 액수가 몇 번 계산 시작. 잘 안 보이시나? 밑에 빨간색 차. 저게 얼마예요? 저게 점이 하나, 둘, 세 개 있으면 이게 얼마야? 4,100조인가요? 4,100조요. 4,100조요? 410조요. 하여튼 뭐 그렇다 해. 조는 좋은데, 와, 이게 6.25 사변 때 전쟁으로 피해된 액수. 그 전쟁은 무시무시한 거예요. 어느 한쪽만 피해 있는 게 아니에요. 서로 쌍방이 다 피해를 입는 거예요. 이긴다고 해서 이긴 쪽은 피해를 안 입고 지는 쪽만 피해 있는 게 아니에요. 서로가 다 피해를 입는 거예요. 이게 전쟁이야. 전쟁의 무서움이에요. 그런데 히스기야가 얼마나 걱정이 되겠어요. 아수르가 어마어마한 대군을 이끌고 지금 이스라엘 남유다를 치기 위해서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히스기야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도움을 구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 민족을 국민을 여기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산헤립을 이기해 주시지요. 할렐루야. 그런데 이 일을 겪자마자 바로 이어서 어떤 일을 또 히스기야가 겪는가 하면 다 함께 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니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나아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집에 유언하라. 네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히스기야에게 말씀하시기를 히스기야야 네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네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이 가슴이 얼마나 청천벽력이겠어요. 지난주 금요일에 한참 설교 준비를 하고 있는데 동규 목사님이 전화가 왔어요. 신 목사님, 그 암화무게 목사님 아시죠? 예. 지금 그 목사님 지금 병원에 입원 중에 있어요. 연대 세브란스 병원에 입원했대요. 왜요? 갑자기 2개월 전부터 밥맛이 없고 소화가 안 되어서 그저 장염이니 하고 생각하고 소화제만 먹었는데 갑자기 입에서 피가 나와서 병원에 갔더니 위암산. 여러분, 이 목사님은 15년 동안 한 교회에서 쉬지 않고 가고 싶은데 안 가고 좋은 교회 만들어 보겠다고, 복된 교회, 건강한 교회 만들겠다고 얼마나 애쓰고 달렸는지 몰라요. 그런데 위암 3기 전화했어요. 목사님 어때요? 목사님, 내가 쉬지 않고 달렸는데 위암 3기래. 여러분, 아마도 히스기야가 이런 거 아닐까 싶어요. 25살에 임금이 되면서 그 나름대로 나라 살려보겠다고, 좋은 나라 만들어보겠다고 쉬지 않고 달렸을 거예요. 전국에 숨어있는 우상들을 다 제거했어요. 게으르고 나타난 백성들, 어떻게 극렬한 백성들을 만들어보겠다고 끼우치고 떼고 끼우치고, 부패한 정치인들 영적으로 새롭게 개혁을 하고, 또 거기에다가 아수르의 산해임 침입해 오니까 그 모든 것을 감당해 나가는 것이 큰 힘과 피로와 스트레스가 되지 않았을까요? 거기에다가 이건 내가 꼭 이루어야 돼. 꼭 이루어야 돼. 내가 이 일을 이루지 못하면 나라는 망한다. 나라는 폐허가 된다. 다시 내가 꼭 이 일을 이루어야 돼. 그 중압감이 그 히스기야를 힘들게 하지 않았을까요? 하여튼 그 무엇이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지금 히스기야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히스기야야 네가 살지 못하고 죽으리라. 네가 살지 못하고. 여러분, 이럴 때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을 할 거예요. 왜 하나님 나야만 합니까? 왜 하나님 하필이면 왜 나입니까? 내게 무슨 잘못이 있다고, 나에게 무슨 죄가 있다고, 왜 나이어야 합니까?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이 백성을 위하여, 내 나라 이민족을 위하여 얼마나 열심히 했는데 왜 하필이면 나이어야 합니까? 하고 반문을 할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타난 히스기야는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오늘 본문은 히스기야의 감사기도예요. 38장 16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여, 사람이 사는 것이 이에 있고 내 심령의 생명도 온전히 거기에 있사오니 원하건대 나를 치료하시며 나를 살려주옵소서. 막 떼쓰면서 살려주세요 그냥 원하건대 주의 뜻이면, 그러면서 하는 말이 주여, 사람이 사는 것이 이에 있고 생명도 온전히 거기에 있사오니. 사람이 살고 죽는 것은 누구의 손에 달려있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라는 겁니다. 사람이 살고 죽는 것은 인간, 우리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있더라. 고백하는. 할렐루야. 저희 구역이 돕는 선교지 가운데 캄보디아가 있습니다. 그 캄보디아 나가서 선교하시는 최병서 목사님이 제 동기이신데, 이분이 미국에서 플러시나 학교에서 공부하다가 한 번은
방학 중에 저한테 와서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뭐 미국 얘기 이렇게 하다가 한 번은 아이가 아파가지고 병원에 입원을 했대요. 미국 병원에. 그리고 우리나라가 좋은 나라입니다. 왜 그러냐면 미국은요 보험료가 무진장 비싸요. 우리나라 좋은 나라입니다. 네. 미국에서 일하면요 일을 못한대요. 너무 비싸가지고. 그래서 다 한국에 가서 일을 해요. 또 다시 얘기합니다. 우리나라 좋은 나라입니다. 좋은 나라에 사는 사람들은 잘 몰라. 정작이 좋은지 나가봐야 아는가 봐요. 우리 신호등교회도 좋은 교회입니다. 그게 아멘. 김태진 집사님 우리 신호등교회 좋은 교회죠? 예. 1년 동안 방하다가 오늘 나오시는 거 얼마나 좋겠어요. 예. 이 목사님이 미국에 애를 데리고 가서 이제 뭐 병원을 하는데 어떻게 우연찮게 그 병원 일지를 환자 일지잖아요. 의료 일지를 보게 되었대요. 근데 그 의료 일지에 인쇄가 되어 있는데 영어로 God only know, God only know, God only know, 하나님만 아십니다. 라는 이 글자가 의료 일지, 환자 일지에 다 써있어요. 그러니까 이 인쇄로 바뀌어요. God only know, 하나님만 아십니다. 하나님만 아십니다. 의사들이 환자들 진료하면서 병원 진료하면서 체크하면서 그 위에 영어로 God only know, 하나님만 아십니다 라고 쓴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뭔지 아세요? 사람이 죽고 사는 건 누구만 한다고요? 하나님만 아십니다. 아유 별거 아닌 질병이에요. 별거 아닌 질병. 뭐 종기밖에 안 돼. 근데 그 종기 같은 그것도 근데 그거 아무것도 아닌데 그런 종기에 사람이 죽더라 이거야. 의사도 깜짝 놀란 거지. 뭐 이거 아무것도 아닌데 왜 죽지? 별거 아닌 것에 사람이 죽기도 하고 아이 성자 같은 시체가 들어왔어요. 다 거반 죽어서 들어왔어. 이거 끝났다 하는 사람이 덮어놨는데도 불구하고 살아나더라. 의사가 우리가 한 것도 아닌데 손 나는데도 살아났다. 온리도 하나님만 아십니다. 예? 사람이 죽고 사는 거 누가 들려있다고요? 의사들은 미국 의사들은 기본적으로 이걸 알고 있어요. 자신들이 병 고치는 게 아니라 사람이 살고 죽는 것 생명은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시편 기자도 시편 32편 14절 15절에서 고백하잖아요. 시작. 여호와여 그러하여도 나는 주께 의지하고 말하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였나이다.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내 원수들과 나를 핍박하는 자들의 손에서 나를 건져. 앞날이 누구의 손에? 하나님의 손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 설교할 때도 똑같이 하죠. 신명기 32장 39절 말씀 시작. 이제는 나 곧 내가 그인 줄 알라. 나 외에는 신이 없도다. 나는 살리기도 하며 상하게도 하며 낫게도 하나니 내 손에서 능히 빼앗을 자가 없도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사람이 살고 죽는 거 누구의 손에? 하나님의 손에. 할렐루야. 낫게도 하고 상하게 하는 것도 누가? 하나님의 손에. 우리의 손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겁니다. 히스기야는 알았어요. 사람이 살고 죽는 것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습니다. 그래서 고백하는 거예요. 살기도 하고 죽는 것은 주의 손에 달려있다. 너 살지 못하고 죽어. 그럴 때에 히스기야는 왜 하필이면 나입니까? 왜 나이어야 합니까? 왜 지금이어야 합니까?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17절에서 이렇게 고백하죠. 17절 시작.
보소서. 그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무엇을 주려 함이라? 이 고통으로 무엇을 주려 함이니라? 평안을 주려 함이라. 이 고통을 통해서 평안을 주려 함이니라. 이 고통을서 주께서 내 영혼을 살아나서 어디에서?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아멘.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져주시려고 나를 사랑하서 이 고통을 주셨느니라. 그리고 이 고통을 통해서 무엇을? 평안함을 주려 함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믿음이죠. 이게 신앙이죠. 저는 종종 예수 믿는 사람들과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의 차이점이 뭘까? 뭔가 달라야 될 텐데 예수 믿는 사람들과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뭔가 달라야 될 텐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뭔가 달라야 할 텐데, 그 중에 하나가 이런 거이겠지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무슨 봉사를 하고 무슨 헌신을 할 때 대가를 바라죠. 보상을 바라죠. 칭찬을 바라죠. 그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떤 대가와 보상이나 받은 은혜에 대한 감사이겠죠. 아멘, 아멘. 아, 나 같은 죄인 살려준 주님의 은혜에 고마워. 그래서 이름 없이 빚도 없이 누가 인정해 주든 주지 않든 그냥 은혜에 감사해. 할렐루야. 또 하나가 있겠죠. 예수 믿는 사람의 증거가 있어야죠. 표적이 있어야죠. 그럼 바로 뭐냐 하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런 모습을 보고 놀라요. 사업이 잘 되어서 한 기업의 총수가 되어 재벌이 되어 예수 믿어 국회의원이 되고 하늘의 대통령이 되어 예수 믿어 어느 올림픽에 나가 금메달을 따고 좋은 대학에 들어가서 출세하고, 그래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놀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지 않는 이들이 예수 믿는 이들을 보고 놀랄 때는 도저히 그런 상황 속에서, 도저히 그런 처지에서 감사할 때, 찬양할 때, 하나님을 높일 때입니다. 아멘. 야, 어떻게 저런 상황 속에서 감사를 해? 어떻게 감옥에서 찬양을 할 수가 있어? 우리가 볼 때는 지옥인데 어떻게 저런 처지 저렇게 천사의 얼굴로 하나님을 높일 수가 있어? 그런 걸 보고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놀라는 거예요. 지난주 저희 평균노예에서 노예를 강릉 수도원에서 했습니다. 이게 첫째 날 오후 회기를 마치고 저녁 식사를 하는데 바로 내 앞에 줄 서는데 제 동기 목사님이 앞에 있는 거예요. 거의 한 1년 넘게, 1년 만에 본 것 같아요. 같은 시찰의 목사님 옆에 있었고, 있다가 소개하면서 제 동기 목사님이라고 소개를 하고 같이 밥을 먹는데 우리 시찰에 계신 목사님이 제 동기 목사님을 아더라고요. 김병년 목사님이라고 다들 저에게 2번 오셨지요. 사진 한번 띄워주실래요? 이 목사님이 누구냐면 사모님이 거의 한 15년 전에, 거의 한 20년 되나? 20년 전에 목욕탕에 목욕하러 갔다가 미끄러져서 식물인간 된 그 목사님, 기억나나요? 저에게 2번 오셨어요. 청년들이 너무 또 좋아해서 그 목사님 앞에서 제 동기 목사님 인사하다가 시작에 계신 목사님이 아셔서, 아유 목사님 책 많이 읽고 있습니다. 책 읽으면서 감동받고 있습니다. 어떻게 목사님은 사모님이 식물인간이신데 그렇게 오랫동안 식물인간 사모님을 돌보고 또 새 아이를 이렇게 키우시나요? 하고 대단하세요. 대단하세요. 하면서 하니까 이 김동현 목사님이 이제 잠시 자신의 얘기를 해줬어요. 제가 저희 사모가 갑자기 식물인간이 되고 새 아이를 키울 때 저도 인간인 거로 하나님께 불평과 원망을 했습니다.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의 길 가겠다고 청년들 살려보겠다고 했던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시냐고. 사모님 욕창하는 생에게 닦아줘야죠. 기저귀 채워줘야죠. 호수 갈아줘야지. 아이들 아침에 지금은 다 컸지만 그 초등학생 유치원생들 다 옷을 갈아입혀서 학교 보내야지. 얼마나 힘이 몸이 고단한 거지. 근데 어느 순간에 이런 마음이 들더랍니다. 그래, 만약에 아내가 다른 남자의 아내였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이 세 아이가 믿지 않는 가정에 태어났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잘못되었을 수도 있겠구나. 그런 생각이 드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아내를, 이 식물인간인 아내를 나에게 보내주신 이유, 또 엄마의 사랑 없이 아이를 키우는 이 세 아이에게 나에게 맡겨준 뜻이 있구나 생각하면서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거기서 말할 수 없는 기쁨이, 할렐루야. 그때부터 사모님을 사랑하고 저 식물인간 사모님 앞에서 찬양을 불러주고 같이 여행도 다니고 아이들과 뛰놀고 책을 썼어요. 5권. 바람 불어도 나는 당신이 좋아. 책 팔아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서 이 목사님이 나한테, 또 옆에 계신 목사님에게 이런 말 하는 거야. 지금 나는 너무 행복하다고. 사모 때문에, 아이들 때문에 눈이 열려지고 내 목회의 길이 보이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게 되어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런 것 보고 안 믿는 자들이 놀라서 예수 믿지 않겠어요? 또 지금도 그래서 지금 그 교회가 상가교회인데 매일매일 새신자가 들어오는데 부럽던 거 아니에요? 젊은 애기 엄마들이 안 믿는 사람들이 온다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고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뭔 성공을 하고 출세하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돈을 잘 벌고 명예를 얻어야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놀라고 그거 보고 예수 믿는 줄 알지만 이런 거 아닙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도저히 우리가 감사할 수 없고 기뻐할 수 없고 행복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고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고 행복해할 때 그거 보고 예수 믿는 거예요. 아멘, 아멘. 오늘 본문에 나는 히스기야, 너는 이제 살지 못하고 죽으리라 할 때에 히스기야, 나의 살고 죽는 것이 내 손에 있는 게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손에 있구나. 그리고 이 모든 것은, 이 고통을 주는 것은 나로 하여금 나를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나를 사랑해서 불치의 병, 나을 수 없는 병을 주었구나. 그랬거든요. 히스기야, 나름대로 나라를 바로 잡아보겠다고, 좀 더 나은 세상 만들겠다고 이 히스기야가 소홀히 한 것이 있었어요. 기도요. 기도를 소홀히 했어요.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예배하고 기도하는 삶을 소홀히 했어요. 나라와 민족 백성들을 위하여 좋은 일, 의로운 일 참 많이 했는데 하나님과 개인적인 만남인 기도, 예배의 삶을 충실히 하지 못했어요. 히스기야가 깨닫게 된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사 내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아멘, 아멘. 그래서 어떻게 히스기야가, 우리 다 함께 20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니 우리가 종신토록 여호와의 전에서 수금으로 나의 노래를 노래하고. 감사요, 감사. 감사, 찬양, 노래, 기도세요. 하나님, 내가 이제 하루를 살지, 이틀을 살지, 3일 살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내가 하루를 살지 일주일을 살지 모르겠지만 내가 이제 종신토록 어디에서? 주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높이고 노래하고 기도하고 찬양하리이다. 아멘. 살려달라는 게 아니라 내가 아직 남은 생에 나의 남은 생애를 주의 성전에서 노래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며 살립니다. 할렐루야.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을 찾았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 종신토록 구원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노래하겠다, 감사하겠다, 찬양하겠다. 이게 신앙 아니겠습니까? 이게 참 믿음 아니겠습니까?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매우 훌륭한 신앙인 한 사람을 소개하고 마치려고 해요. 이분은 호레시오 스페포드라는 분입니다. 시카고의 매우 훌륭한 유명한 변호사였습니다. 참으로 열심히 부지런히 일을 해서 많은 물질과 부, 명예를 모으게 되었지요. 그러던 중에 1871년에 시카고에 대화재가 일어나면서 가지고 있는 재산의 일부를 잃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해에 그의 아들 하나, 첫 아들, 급성 전염성 피부질환인 성혼열로 인하여 아들을 잃게 돼요. 매우 귀한 외아들을 하나 잃게 돼요. 얼마나 통곡한 일입니까? 재산도 잃고 아들을 잃었으니 말이죠. 근데 그런 일이 있은 후에 2년 뒤에 1873년에 추운 어느 겨울날에 그의 아내가 4명의 딸과 함께 영국으로 가는 중에 이 큰 여객선이 대형 화물선과 충돌하면서 침몰을 합니다. 그래서 아내는 살고 4딸이 그 추운 겨울 바다에 다 죽어요. 스페포드, 하나님 참 너무하시. 하나님 참 너무하시. 내게 무슨 죄가 있다. 내게 무슨 잘못이 있다. 잘못이 있다면, 죄가 있다면 나를 치시지. 왜 죄 없는 아이들을 너무너무 괴로워해요. 너무.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도 아시잖아요. 그런 일이 있은 후에 한 달 후에 스페포드 그의 아내와 함께 다시 배를 타고 영국으로 가던 중에 기내 방송이 흘러나옵니다. 여러분이 지금 지나는 지점은 한 달 전에 대형 사고가 났던 그 자리입니다. 라고 하니까 이 호레시오 스페포드 갑자기 앞이 카매지면서 눈이 노래지면서 가슴이 먹먹해져요. 지난 3년 동안에 5 아이를 잃고 물질을 잃고 밤잠을 이루지 못하는 거예요. 아들, 딸 생각에 잠을 이룰 수 없는 거예요. 너무나 괴로워서. 너무 힘들고 너무 괴롭고 고통스러워서 잠을 잘 수가 없어서 가슴을 치면서 그날 밤 그 배 안에서 그냥 가슴을 치면서 괴로워하고 있는데, 근데 갑자기 마음속 깊은 곳에서 혐오할 수 없는 평안함이 물밀듯이 밀려오더랍니다. 근데 그 평안함은 하나님의 음성이었고 하나님을 향한 신뢰였고 천국의 기쁨이었고 천국의 평안함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속에 자신도 모르게 자신의 입에서 흘러나오는 고백이 있었는데 이추일 my soul, 내 영혼은 평안해. 내 영혼은 평안해. 내 영혼은 평안해. 내 영혼은 평안해. 괜찮아 내 영혼은 평안해. 천국의 평안함, 저 하늘나라에 있는 아들 딸들이 보여지면서 내 영혼은 평안해. 내 영혼은 평안해. 괜찮아. 이주일 믿음 마이소. 그래서 1876년 피비 빌리스가 이 구절에 곡을 붙였지요. 그 곡이 우리가 좀 전에 불렀던 찬송가 413장 3C 한번 쳐줄래요?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평안해. 평안해. 우리 한번 찬양 불러볼까요?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가든지 저는 개인적으로 이 찬양을 너무 좋아해요. 그냥 좋아하는 정도가 아니고 굉장히 좋아해요. 왜 이 찬양을 좋아하는가 하면 어떤 감사의 제목이 있어서 내가 하고자 했던 일이 이루어져서 내가 원하던 삶이 이루어져서 그래서 불렀던 찬양이 아이고 모든 것을 다 잃고 아이들도 잃고 너무 마음을 괴로워서 고통스러울 때 하나님이 주신 평안함으로 할렐루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도저히 견딜 수 없는 잃어버린 자리에서 참을 수 없는 고통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주신 평안함으로 하나님을 높이는 찬양 감사. 오늘 20절 말씀이 바로 히스기야 이 감사 찬양이 바로 그런 거예요.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니 우리가 종신토록 여호와의 전에서 수금으로 나의 노래를 노래하리이다. 아멘. 그럴 때 여러분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너 죽어, 너 죽는다, 끝이다 할 때에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 지금까지 여기까지 살게 주신 것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보잘것없는 나를 사용해서 이 나라 좋은 나라 만들어 주신 것 감사합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고 감사 찬양 부를 때에 우리 다 함께 21절 22절 말씀 시작. 이사야가 이르기를 한 뭉치 무화과를 보다가 종처에 붙이면 왕이 나으리라 하였고 히스기야도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의 전에 올라갈 징조가 무엇이냐 하더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병나기 위해서를 위하여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오히려 병을 주시고 죽음을 통해서 감사 찬양할 때 하나님이 주신 말씀. 아멘. 우리의 살고 죽는 것 아버지 손에 달려있어요. 매 순간마다 그 아버지 하나님 하신 일에 대하여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기보다 이해가 되지 않아도 그 자리에서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더 찬양하고 더 높이고 경배하는 신앙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